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30회 9월 3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자유스럽지 못한 요즘에 우리 뉴스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줄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안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난을 받고 있는 데다가 전쟁까지 겹쳐가지고 더욱더 우리 사회를 요란스럽게 합니다. 또한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 세계에 물로 인하여 가뭄과 또한 홍수와 또한 불로 인하여 또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수백 년 수천 년 만에 한 번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질병들과 또한 천재지변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한인들에게 조금 더 요즘에 제가 희망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이 세계가 모두 다 고충 중에 있지만도 그래도 우리 한인들이 열심으로 근면하여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큰 나라와 함께 힘을 간구할 때 우리의 적은 나라가 위상을 높이 드는 것에 대하여 아주 자랑스럽고 프라우드하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전쟁을 통하여 또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무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현명한 지식들을 또 사용하게 되어서 많은 방산 국방부에 관한 모든 소식과 또한 이런 무기들을 또한 다른 나라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을 동양 바라보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때 더욱더 자랑스럽게 힘을 갖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폴란드나 또한 우크라이나나 그 외에 모로코나 적은 나라나 큰 나라나 할 것 없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또한 사우디에서도 우리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황태자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더욱더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또한 우리의 한국의 근면 정신을 온 세계가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외교적인 분야가 높이 위상을 받을 때 더욱더 어깨를 펴게 되고 더욱더 우리 이웃과 우리 미국 사회에 더욱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온 세계는 불쌍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최대의 노력을 하더라도 제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역시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지만 오늘은 역시 비슷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요한과 함께 보는 장면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계시록 4장의 내용을 보았지만 오늘은 5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의 그 역할, 바로 하늘 성소를 또 보게 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로부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찬양을 듣고 우리가 5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요한은 계시 중에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바로 7인의 서문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에 있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됩니다. 바로 5장에는 하늘 성소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기도의 혼이 올라가 어린 양이 봉사하는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먼저 24 장로들의 찬양과 천사들의 그 큰 음성으로 찬양하고 만물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그 책은 바로 그 파피루스 그 당시의 책은 한 10m가 되는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가 더 차면은 또 다른 책으로 두루마리를 가게 됩니다. 바로 이 7이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것을 봉인되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 성소의 문을, 하늘 성소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 문은 바로 하늘의 성전은, 우리가 지상에서 보았던 성전은 광야에서 본 성전과 또한 솔로몬 성전에서 본 성전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이 지상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인의 비밀은 하늘 가기에 위한 준비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봄에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와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그 아래나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바로 요한은 그 7인의 봉인을, 그 예언을 펴서 그거를 이해하기를 심히 고대하고 바랬던 마음인데, 과연 그 두루마기 책을 누가 봉인을 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의문심과 기대를 걸고 있었던 터에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그가 더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장면들이 또 요한에게 나타나는데요. 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에 요한은 얼마나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누가 합당하게 이 봉인을 뗄 사람이,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걱정하고 울고 있을 때 그 한 장로 중에 24 장로 중에 아마 한 장로가 말하되 울지 마라. 바로 하늘 지상에서 승리한
그 하늘 백성의 그 장로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겠죠. 그가 그 말하되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요한의 이 책에는 바로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 순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시대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바로 오른손에 주어진 책, 역사의 주인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수 있을 것임에 명심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봉인을, 비밀을 떼실 자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는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겠죠. 바로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떼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뿌리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 바로 다윗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나 다윗의 뿌리나 같은 품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바로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바로 구약시대의 그 어린 양을 표상하는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죠. 그에게는 7뿔과 7뿔은 바로 완전한 권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7눈은 완전한 통찰력을 계신 분,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이더라. 7영이더라.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두루마리는 그 책을 취하시니라. 바로 7 봉인을 오픈하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신학시대에 예수님께서 표현된 이 어린 양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으로 돌아가신 것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가 사단의 유혹에서 3가지 시험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살아하신다는 그 산 증인이 되시고, 그가 바로 십자가의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의 승리를 얻으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신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8절로 10절에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성도의 기도드리라. 바로 이 하늘의 아름다운 장면을 또 묘사하고 있어요. 4장에 나오는 것에 이어서 5장에도 역시 예수님의 과거에도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을 표상하고 또한 지금 현재 7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로들과 생물들과 이 생물들은 이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그 하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미리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계시를 통해서 예언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의 목적이 있죠. 요한에게 보내준 이 예언들은 우리들도 이 글을 읽는 모든 백성들도 하늘 가기에 충분한 준비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목적이 이 성경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의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확신이 가고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죽음으로서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참 어린 양을 아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이 인간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이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크나큰 특권인 것입니다. 예, 이미 24장로들은 벌써 하늘에 올라가서 또한 내 생물을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이 성품을 가진 무리들은 검은 고의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드리라. 성도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는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족속과 어떤 방언을 쓸지라도 나라의 가운데 사람들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은 죄 지은 사람의 그 희생은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죄 짓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 온 인류가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인을 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노래와 함께 여기에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엔 다시 재창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회복의 단계의 새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는 경험의 노래. 바로 이 노래는 천사들도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핍박과 고통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의 그 새 노래를 우리는 부르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요한은 또 무엇을 보았고 들었을까요? 내가 또 봄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 요한은 7인을 떼기 전에 이런 하늘 장면들을 다 세심하게 역사에 있었던 생생하게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있었던 그 장로들, 또한 하느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생물들의 그 모습, 하늘에서 이 땅을 대표한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천사들이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장면들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바로 7가지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지혜, 능력, 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용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은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바다 위나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러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생물이 이르러 아멘하고 또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고 있는 그 특권과 또한 지상에서 승리한 장로들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바로 25장은 하늘 보좌를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합창하는 이 대장면들은 요한을 다시 보게 되면서 이 다음에 때일 그 역사를 고대하면서 이런 장면에서 요한은 7인을 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4장과 5장을 이어서 하늘 보좌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늘 봉사에서 그 금초대 사이에서 오고 가고 하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고, 그 어린 양으로서의 봉사하는 그 장면, 하늘 성소를 보게 되는 이 장면은 이루 감격에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하늘 보좌를 연상하고 있고 상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이 지상에서 겪고 있는 조그만한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우리 하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이 다음 주일에 또한 일곱째 인을 실제적으로 첫째 인과 일곱째 인을 연구함으로써 더욱더 이 세상을 나가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부족함이 없는 매일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